장로님 앞에 거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게 참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걸음걸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뭐라고 정했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회개하면 기분이 좋은 말이에요? 좀 불편한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한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포스터 감독이 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진보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만약 당신이 라오디게아의 사람들과 함께 나는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 한다면 또 나는 충분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 내게는 이 문제에 대하여 떠들썩거려야 할 이유는 조금 더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진보 향상하는 일은 없으리라. 당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하라. 성령의 인도를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서와 양심이라는 일대의 진리의 등불을 취하고 이 문제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끈기 있게 세차게 찾아 구하라. 당신 자신의 평가에 대하여 정직하라. 정상을 참작하거나 변명하거나 관대해서는 안 된다. 구석구석까지 남김없이 찾으라. 속에서 속까지 음미하라. 당신의 심령의 모든 방을 다 뒤적여 보라. 당신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모든 위장을 벗어버리고서 당신 자신을 보려고 결의하고 철저히 조사하라. 이게 회개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참 회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냐면 방 구석구석을 다 확인하듯이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확인할 때 나에 대해서 정당성을 하나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도 정당성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든 거기서 나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찍혀서 없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구원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본문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보아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찍어버리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찍어버리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금년에 동안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한 다음에 그래도 실과가 열리지 않으면 뭐해라?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이 찍어버린다는 것은 심판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열매가 없다는 것들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품성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찍어버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 앞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들이 정기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드려진 예물과 함께 그들의 피도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서 정말 진실된 사람으로서 그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그 장소가 죽음의 장소가 된 거예요. 예언의 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중들은 예수께 그 당시에 큰 소란을 일으켰던 사건에 대하여 말했다. 유대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조치들이 백성들을 성나게 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자주 일어났는데 빌라도는 이것을 폭력으로 진압하려 했다. 한 번은 그의 군대들이 성전 뜰안까지 침입해 들어가서 거기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잡고 있던 갈릴리인 순례자들을 죽인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과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성지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고 그 죽은 사람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것입니다. 또 신라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망대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거기 깔려서 18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8명이 죽은 게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이 졌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거죠?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 달라요.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죽은 거는 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편견을 벗어날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미 드리는데도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작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갓길에 가던 사람들이 춘천에서 80대가 모는 차에 치여가지고 3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나온 뒷길이 그들의 죽음이 길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은 죄가 많아서 죽었을까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너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판단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든 간에 그 사람이 죽은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내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아니 내가 사는 동안까지 이 사람의 생명을 갖고 내가 죽기 직전까지 회개를 하고 살았냐 안 사느냐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남을 판단하는 것들에 관점을 두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언의 신의 그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하는 회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를 통해 구주의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을 여는 감화를 끼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하는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회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지라도 사람들에게 회개한 자로서 감화를 끼칠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뒷부분엔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적인 정신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가 비난하는 사람보다 더욱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동일한 죄를 범할 뿐 아니라 거기에 자만과 비평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남을 판단하는 것에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는 거예요? 나의 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비평하는 그 정신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은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그 은혜의 복도 걷어차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남들이 어떻게 되든 그것들을 중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얻어지는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구분하는 그런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에 대한 비유를 볼 수 있고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는데 열매를 구하려면 몇 년이 있어야 될까요?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주인은 그 포도원 전체 속에 심어 놓은 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몇 년 지나면? 3년 지나면 내가 저거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첫 과실을 먹는 마음이 어떤가 하면 참 좋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집에 보면은 저희는 다 집이 비탈이에요. 다 비탈이라 가지고 그 있는 텃밭을 조그만하게 그 틈사이를 모아가지고 비탈을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텃밭을 만듭니다. 근데 저희 형님이 한 해는 대추나무를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그 길가에 바로 있는데 거기다가 대추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대추나무를 심었을 때 바로 열매가 나나요? 아니면 다음 해에 열리나요? 몇 년 있어야지요. 저는 이거 보는데 조그만한 게 이렇게 자라는 걸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조그만한 게 조금 중간 정도 키가 되는데 거기에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올라가야죠. 저희 집에 있으니까 집 언덕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걸 따먹는 거예요. 그 맛이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대추 맛 중에 최고였어요. 왜냐하면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안 기다렸으면 맛이 그 맛이에요. 남의 집 가도 그 맛이고 저희 집 가도 그 맛이에요. 근데 첫 번째 거를 가서 그것들에 대한 맛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포도원, 이 포도나무가 잔뜩 있는 이곳,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기대가 있는 것이에요. 이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합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애굽에서 가지고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약속한 그곳으로 보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꿈을 꾸셨어요. 뭘 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구원하면 내가 구원해서 그들이 이곳에 오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냈던 것처럼 앞으로의 그의 삶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똑같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를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무화과 나무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서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로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 많이 받고 부강한 나라가 됨을 그들은 증거로 나타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남의 집 담을 넘었다라는 말은 그 나무가 아주 실하다는 거예요? 부실하다는 거예요? 아주 실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던 이 가나안에 있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가 실했나요? 부실했나요? 부실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 덕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실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가 있는 곳,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실하여서 그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정도로 아주 좋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만 아니라 애굽인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사람들도 애굽 때문에 뭐 하고 살았어요? 이 가뭄을 극복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복 준 사람들의 삶이 이방인에게 복이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세상 사람들을 나타낼 때 정말 풍요롭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마다 행복한 대상이 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정말 뭔가 배우고 싶고 뭔가 나눌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아름답다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바로 이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이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름다운 값어치를 나타내 주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고 있는 현실에까지, 예수님 오시는 과정까지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경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에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슬트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좋은 포도를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뭘 얻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예언의 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들은 그 전 시대의 유대인들보다 더 경건한 채는 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의 가마는 결핍되어 있었다. 열세의 생애를 그처럼 향내 나게 하고 아름답게 한 보배로운 품성의 열매는 유대 백성 중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겉은 뭐하다고요? 겉은 화려하고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농사 지을 때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이 딱 잘라보니까 거기에 벌레가 드글드글한 거, 구더기 드글드글한 거 경험해 보셨죠? 참 신기해요. 예, 저는 건강식이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밭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그 어떤 목사님이 호박을 심었는데 이게 많으니까 그냥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땅에 묻었으니까 다음 해 얘네들이 씨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유, 나오는데 한두 개 나올까요? 그득하게 나올까요? 그득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득하게 나왔는데 그 중에 쓸만한 게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밤고구마예요. 아니, 밤 뭐라 그러죠? 단호박. 예. 죄송해요. 그게 그런 단어도 모르니 큰일 났죠? 단호박이에요. 그 단호박을 가지고 저희가 심었어요. 그 심어가지고 약도 거의 안 뿌리고 그냥 최대한 잘 기른다고 길렀어요. 그래서 단호박이 이제 어느 정도 연글어가지고 이제 그걸 따가지고 먹으려고 딱 열었는데 뭐가 있어요? 구더기가 잔뜩 있는 거예요.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아깝게 다 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가 됐어요. 먹을 수는 없고 버려야 되는 존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군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거는 뭐냐면 그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할 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아름답게 품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알맹이가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를 알차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령이 있어야 이 존재들이 아름답게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그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결론은 뭐가 됐냐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나뭇잎만 무성하다는 거예요. 나뭇잎만 무성하면 알맹이가 부실한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뭐 하라는 거예요? 땅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 있는 거예요? 쓸모 없는 거예요? 아주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냐면 그것을 잘라 버려라, 찍어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말합니다. 가원지에게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슬픈 소식을 듣지 않는 백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땅만 버리고 그리고 열매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품고 있지만은 그들은 그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호소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하나님의 마음. 아니,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3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마음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서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진정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걸 다 하셔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구원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게 있는 게 뭐냐면 죄를 사함을 받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그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눈을 감고 귀를 막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아이들 혹시 귀에 헤드셋 잘 끼고 다니나요? 혹시 그런 거 많이 보시나요? 젊은이들 보면 귀에다 자꾸 뭘 꽂고 다니지요. 젊은이들 꽂고 다니는 친구들이 가끔 가다가 차선도 막 넘어가는 거 아세요? 그거 듣다가 자기가 지금 거기에 막 생각하고 있다가 도로를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 그렇게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차를 몰다 보면 그걸 많이 봐요. 가는데 갑자기 차로 막 들어와요. 빵 되면은 요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욕해요. 그러니까 빵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기다려요. 지나갈 때까지. 자기도 죽을지 모르지만 남도 죽일 수 있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귀를 박으라고 안 했어요. 열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용서와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용서와 사랑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용서와 사랑 속에 마지막 때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불면은 그리고 멀리서 구름이 오면 뭐가 온다고 알아요? 비가 온다는 거 알아요. 그건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나 날씨 이런 것들은 잘 아는데 뭘 분별하지 못하냐면 시대는 구분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 거는 기독교인이 그래요. 외부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지구가 종말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자? 화성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살고 있지요. 인간은 인간의 능력으로 살 길을 찾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불의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하고요? 계속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고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심령으로 징조를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이 불의한 자인지 의로운 자인지 그것들을 구분하는데 지금 내 자신의 총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시여,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 앞에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주는 그 하나님의 뜻들을 따라서 이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삶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시대는 지금 가까워 왔는데 사람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가고 싶습니까? 질문합니다. 하늘나라는 가고 싶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잘못된 품성을 바꿀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과제예요. 시대가 악해지고 악해질수록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잘못된 품성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바뀌는 일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뜻들을 받아들이는데 자꾸 마음으로 거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들을 따라서 그 마음을 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성경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실 때 이제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래요? 한 해만 더 달라는 거예요. 유예의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이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 안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에게 유예의 시간이 있다는 것들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들이 열매를 맺지 않을 것들을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시냐면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산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예수님의 총력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또한 총력을 기울이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지고 포도원 지기의 주의 깊은 돌봄을 받아온 그대의 특권은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자주 부드러운 복음의 기별이 그대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가. 그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예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지만 오히려 크신 사랑의 마음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누리고 있고 그렇지만 혹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을 단 반면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업사이클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업사이클링 들어보셨죠? 리사이클링은 뭐예요? 재활용이에요. 플라스틱 병을 다시 뭘로 만드는 거예요? 플라스틱 병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업사이클링은 뭐냐면
버려진 장화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다 뭐 심는 거예요? 꽃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좀 보기 좋게 더 포장하고, 그리고 여기 롯데자이언츠 뭐 이렇게 현수막 걸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꿰매서, 요즘 무슨 백이라 그러죠, 저걸? 에코백. 그죠? 에코백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 만들어서 재활용해서 쓰게 만드는, 그걸 업사이클링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냐면 업사이클링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냥 있는 대로 다시 재활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좋게 만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거의 가장 큰 열쇠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예언의 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은덕이다. 베드로는 다음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그의 말 가운데에서 이상의 말의 뜻을 밝히 드러낸다.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죄 사유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준다고요?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엎드려져 있는 과거의 모습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업사이클링 돼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시간을 준 것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붙듯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실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전에 1년, 3년 동안 결실을 못 맺었다면 이제 한 해 동안 은혜로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회개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죠. 그게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것이 뭐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주어졌고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 얘기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예, 신계원 목사님입니다. 제가 신계원 목사님에게 강의를 듣는데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들었어요. 중간고사는 제가 잘 봤어요. 기말고사를 보는데 저희가 대학원생들 마지막 쫑파티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원래는 이 시험 보는 게 좀 낮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하필이면 쫑파티 시간하고 겹쳤어요. 근데 제가 종교부 담당이에요. 그걸 관리해 줘야 돼요.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요? 시험 보는 걸 해야 될까요? 쫑파티를 가야 될까요? 시험 보는 거 해야죠. 근데 마음이 벌써 쫑파티에 가 있어요. 쫑파티에 가가지고 시험지를 잠깐 눈에 봤는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덮고 나와 버렸어요.
덮고 나오니까 이제 저는 뭘 각오해야 돼요? 예, F를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재시험 준비해야 돼요. 근데 신교원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왜 시험을 안 받는가? 그러니까 쫑파티 때문에요. 이 신교원 목사님이 황당할까요? 대단하다고 느낄까요? 황당하죠. 이 정신 나간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네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가? 알죠? 시험 봐야 되는 건 알죠. 근데 벌써 마음이 눈이 떴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 시험 보게 하면서 한마디 하신 말씀이 이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품성 변화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늘나라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하셔서 정말 좋은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가지가 담을 넘듯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